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4장에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줬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줬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창조주고 구원자고 심판자가 되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은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마다 너 율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 이를 향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이 율법과 계명은 바로 택한 자와 맺은 뭐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목적이죠. 무슨 목적이다?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자, 맹세하시니. 택한 자를 뭘 맺다? 언약. 이 언약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걸. 이 언약은 다른 말로 여호와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아담도 문제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긴 사람을 벽한 족속이라 한다. 벽한 족속은 내 아들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새끼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저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담이고 한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 머리 맺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벽한 족속이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죠. 그를 잘 기록한 것이 구약의 모세 5경 중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다. 계명이다,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굉하는 법이다, 율법이다, 같은 말이다. 택한 자를 맺고 언약, 그것이 십계명이다, 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10절에 하나님의 굉하는 법이다, 8절에 율법이다. 아멘. 택한 자를 맺고 언약,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이다. 자, 만세 전부터 택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출애굽 12장 피 발랐죠. 출애굽 13장 불리고 그런 게 인정했죠. 출애굽 14장 홍해 건넜죠.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죠. 자, 출애굽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고백한 거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다. 아멘.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구원이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이 끝나지 아니고 15장에 선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다. 16장에 주일 지켜도 주일 일 안 해도 주일까지 먹을 것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17장에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17장 8절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강한 기도할 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그 사람을 물리치는 니스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18장에 조직을 만듭니다. 천부장, 백부장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을 만드는 목적이 있죠. 내가 폼 잡으라고 장로 준 게 아니라는 거. 폼 잡으라고 내가 안수 집사 준 거 아니고 건사 준 게 아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말씀 갖고 재판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상의 재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 갖고 재판해야 된다. 그 재판할 때 뭐가나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아버지 말씀 갖고 재판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장전 남자만 60만을 다 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장인을 통해서 맞아요. 야, 제대기 겸변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쉬운 것은 그들에게 재판하게 하고 하며 어려운 것은 주의 종에게 와서 즉 모세에게 와서 재판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채웁니다. 아멘. 그리고 19장에 4절과 5절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다.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믿음의 계보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 할 때 거룩한 성은 거룩한 사람만 가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키면이란 말이 붙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안 지키도 복을 준다 했어? 아니잖아. 뭐 하면?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 아멘.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 자,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대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언약하기 원한다.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준다. 정확하게 10편 23편에 복을 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죄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물에 발하시고 내 잔이 넘치다. 나의 평생의 선악과 인자하시며 정령 나를 따르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영혼의 복과 천국에 들어간 복을 준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안 지키는데 12, 13편에 복을 주든가 정반대의 저주를 받지. 이것을 가리켜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말씀 믿기 때문에. 말씀 갖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말씀 갖고 내 자신을 판단한다.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구할 때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음을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부터 바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안 어렵잖아요. 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양심의 법으로도 다 행할 수 있는 것잖아요. 특별한 거 빼놓고 양심의 법으로 다 됐다. 이미 양심의 법으로도. 뭐가 어렵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 생각한 게 안 지킨다, 못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설교해 주셨나? 8절부터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 자, 명하신 대로 일부분이 아닙니다. 다 행하겠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신약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을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정됨을 취하지 않고 종행者가져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아멘. 같은 동등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것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는 동등됨을 지어가지고 종행지를 가졌다. 종은 주인의 말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종행지를 가져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다 그건 11조를 제일 맨날 내가 대통령 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은요, 하나님이 딱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한다.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사랑이다. 그 말씀은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라, 섬겨라, 도 행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는 그 모든 도를 다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진.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줍니까?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시편 23편 이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이 똑같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붙어. 그럼 하나님의 목자 우린 양이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아멘.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 음성에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안식에 들지 못한다. 안식은 두 가지 안식입니다. 적과 꾸리는 안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두 가지로 안식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안식이 있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다. 아멘.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도 드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타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있고 하나님 부유케 하면 가난케 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가난케 하면 부유가 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가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그가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 계속해서 6절 7절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아멘. 10절 11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이 못하리라. 땅에 적과 꿀인 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드리지 않았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버지 말씀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도망가야 되냐? 아버지 말씀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절도, 뺏긴다, 강도, 죽는다,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 초망이나 궁궐이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백성에게 구하라.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다 행하겠나이다. 8절에 출애굽기 19장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합니다. 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이제는 마음을 다시 바꿔야 된다. 다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넘어갑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 진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꼭 해야 될 마음.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마음을 바꾸자.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 우리가 모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 그 말 아니에요.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한테 아버지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해 달라고 하지요? 빼지 말고. 근데 대부분의 성경상의 그대 성도들이 모든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 5장입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리고 모든 말씀 다 듣고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목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빼짐없이 다 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네 이름을 생명초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다 전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그래, 더하실 아버지 말씀 따라서 사람의 유전까지 같이 하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붓겠다. 물론 지옥도 가죠. 계속해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다 전해서서 하면 우리가 행하였나이다. 다시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듣고 다 말해주면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마음은 내 마음은 나는 다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은 주의 종에 무조건 한 말씀에 빠지지 말고 다 이야기하소서 우리가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서 설명했는데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지켰다? 그러면 다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지킨다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언제부터 지켰나?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것도 다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양심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심의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해라.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야,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너가 네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내가 지켰나이다. 언제부터 그래서 이러면 지금부터 마음을 바꿔놓는다. 다 지켜 행한다. 어릴 때 다 지켜 행한다이다. 어렸을 때 지켰다 하면 누구면 18절부터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자,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데 왜 못 지킨다는데? 그러니까 못 지켰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다. 그게 성경이래.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1장 6절을 볼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요. 4절부터.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에 흠이 없다 그 말이죠. 다 지켰다. 어때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는 뭐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다 보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내 몸과 살아. 물론 안식을 지키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우리는 하나하나 지켜나가려면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말씀에 순종하지 맞죠?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말씀을, 큰 비중 있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 우리는 작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 작은 말씀도 아버지 말씀이 명령에 생각하고 그 명령이 영생에 생각하고 하나를 지키면 큰 어려운 말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성경입니다. 어때요? 베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평강한데 나기를 힘쓰라건 모든 아버지 말씀을 지키라 하면 우리는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도 너희 내 소리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 복음의 복종, 즉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 원한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오.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 말 대신에 회개하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 회개하는 것은 복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라. 계속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새하늘 새땅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럼 과연 아버지 말씀을 다 지켰다 어릴 때 지켰다 하는데 왜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 그건 사탄의 이야기다. 아멘.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이다. 마귀는 불순종하게 한다. 아멘. 순종 안 해도 된다. 옛날에는 순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도. 근데 지금은 안 해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나같이 영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 다 회개하게 원한다. 정말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그러면 그 아버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어렵나 쉽나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떤 저주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준다. 너희 열조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6절에 네 마음과 새끼의 마음에 활력을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마음을 준다. 그리고 생명도 얻게 만들어준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2절부터 방금 내가 7절까지 읽었거든요. 2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뭐 얻게 한다?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나?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에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나? 아니다.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어린 것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어떤 사람도, 어떤 청년도, 어떤 율법사도, 목사도, 일반 사람도, 청년도 다 지켰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지킬 수 있다, 지켜야 되겠다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내 입이 있고 네 마음, 내 입으로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뭐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 찬양은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 16.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11절 14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자, 있음즉 말씀도 지킬 수 있는데 그 말씀의 결과가 알면 더 잘 지킨다. 말씀에 뭐를 알면요? 결과를 알아요. 왜?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옥도 가고 저주도 받는다. 지킬 수도 있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더 지킬 수 있다.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는데 왜 여러분 못 지킨다는데? 하나님이 지키라는데 왜 안 지켜도 된다는 사탄 같은 소리 하는데? 그 말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눈으로 보고 마음을 원하는 걸 살아갔어. 하나도 안 지켰어. 어릴 때 빼놓고.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눈으로 원하는 건 다 있고 마음으로 원하는 건 다 해본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럼 언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3장에 넘어갑니다.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먹을 때가 있다.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자, 의인은 천국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 죽고 나서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다는 그 생각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확 들어온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하면 훨씬 지키기 쉽다. 아멘.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심판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줬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원하는 모든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때기는 죽을 때 죽으니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에 그걸 알았을 때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면 더 나음이 없음을 알았다. 자,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소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 그 말이죠. 그것이 기쁜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까지 생각해야 돼요. 다시 11절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아멘.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면 더 나음이 없다. 전도 12장 7절, 전도 12장 1절, 2절, 인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왜? 창조의 목표 살았나 안 살았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전도 12장 13절, 1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